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더 위험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들거나 또는 다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들은 치료를 하면 됩니다. 뭐 때로는 칼에 손을 벤다거나 아니면 가다 긁혀서 뭐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거나 이럴 때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질병이나 상처들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운데 우리 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암덩어리나 종양이나 또 다른 어떤 세포나 또는 뭐 간이나 위나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에 일어나는 질병은 처음부터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 진단을 하고 또 정밀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 판별을 할 때가 많죠. 더 나가서는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또는 세포의 문제, 신경이나 뭐 그런 뇌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나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어떤 공동체 내부에도 외부적인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내부가 뭉칩니다.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뭉치고 또 그것을 방어하려고 지혜를 짜내고 이러는데 내부적으로 공동체가 분열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열이 생기고 의견 다툼이 생기고 만약에 극렬하게 서로 의견 차이가 나서 충돌하게 된다면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결국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적인 분열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와해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다가 그 밖에 있던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들의 공격은 오히려 방어하면서 막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내부적으로 억압받는 자와 또 지배계층 간의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 재산이 없고 또 돌아와서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때로는 저당을 잡혀서 양식을 빌리거나 또 곡식을 파종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이 너무 많은 이자나 너무 과하게 그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고발하고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벽을 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은 진짜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적을 막아냈는데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야 할 백성인데 완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저당 잡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 그들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같은데 우리는 그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는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자기 동족을 노예나 종으로 삼는 것이죠. 만약 그럴지라도 일반 이방인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같은 혈육 아니냐, 같은 육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이 번성해서 된 집하고 종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형제인데 우리는 자녀가 종이 되는 아들이 종이 되고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도 있고
또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중요하냐? 우리 자식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의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하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6절에서 11절까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병이 더 위험하듯이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는 것,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사회이든 넓게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분열돼서 어느 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면은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지만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그 가진 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막 분노했지만은 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현실에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는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었다 그래요. 책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데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구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줬는데 우리끼리 또 서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억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데 잠잠합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말이 없이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일부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왜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정말로 부한 자들은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를 쌓아가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즉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느헤미야의 말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 알면서도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볼까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여 또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백성들도 딱 듣고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 불러서 이거 말로 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공증을 하는 것이죠.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행위를 통해 옷을 터는 행위를 통해 만약 어길 시에 너희 모든 재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틀리게 된다.
빈손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으로보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분열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 이 생과 내 생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교회나 또 사람을 판단해서 분열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모범적으로 행동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유다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든지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봉사할 때 자기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형제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그 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따랐던 것은 느헤미야의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도자고 또 유다 백성 중에 정치적으로는 가장 힘 있는 자였지만 억압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고 베푸는데 그 권력과 권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상반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오늘 일어났던 일들의 해결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역시 지도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지, 아니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외부적인 보다 내부적인 분열이 없도록 우리 늘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을 또 이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가장 위험한 일이 적들의 공격인 줄 알았더니 사실 내부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도자와 백성의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과 가정과 교회에 분열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